오늘 떠나기 전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했지만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마지막 남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명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명하고. 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쫙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요셉 이야기를,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죠? 110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보면,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미움받는 동생으로 있다가 팔려가는 동생, 그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로서의 요셉. 근데 노예로만 끝나지 않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갔던, 그리고는 결국 그곳에서 총리가 됐던, 더 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죠, 그죠? 진짜 파란만장한 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믿음의 모든 열정을 딱 한 줄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꿈 해몽하고 이런 거 하나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 떠나는 것을 마지막에 임종시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뭐죠? 그 제1회 KWMI 때 제가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잊으셨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 아들아, 첫째 너는 집을 가져라, 둘째 너는 논을 가져라, 셋째 너는 뭐 다른 거, 그죠? 이거 소위 재산 분배가, 중국 사람들의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가 뭐죠? 중국에서 오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아들아, 이에 비해 원수를 꼭 갚아라. 중국의 드라마의 90% 이상이 전부 다, 그렇죠? 서프, 사부님의 원수 갚는 이야기, 부모님의 원수 갚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긴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고하시니, 영어 성경에 to visit, 방문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니,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이 땅에 살지 않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야. 그때 말이야, 내가 지금 죽어 장사되는 내 해골, 개역 성경에는 해골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내 유골이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어쨌든 한 가지는 자기의 뼈마저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총리 됐죠? 대답해도 제가 절대로 화 안 내겠습니다. 몇 살에요? 30살에. 몇 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17살에. 17살에.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 110세에 죽었어요. 30세에 총리 되어서 종신직이에요. 내각 책임제의 나라의 종신직 수상을 하고 80년 수상을 하고 총리를 하고 110세에 떠났습니다. 근데 죽을 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었겠어요, 그죠? 자손들을 다. 창세기 48장 49장에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 다 축복하죠. 요셉도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데리고 왔더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알죠, 그죠? 아버지, 이쪽에가 장자입니다. 내가 안다. 야곱 자신이 에서와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안수기도 받은, 축복기도 받은 걸 알고 사실은 먼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죽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1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대로 110세에 죽으면서 회고를 메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죠?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몇 살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또 여쭤볼게요. 혹시 이건 아시나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몇 살 때 갔죠? 이런 걸 계산 안 하니까 산수를 잘해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럼 이건 아세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을 만날 때 흉년이 들어서 풍년 7년 후에 흉년 2년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청을 받고, 그죠? 초청을 받고 바로 앞에서요, 바로가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올해 나이가 130이요. 130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되면 진짜 곤란해요. 39. 요셉이 총리가 30살에 됐어요. 30살 되던 해에 풍년이 7년 들었어요. 37살. 흉년 2년 들었어요. 몇 살? 39. 39살 때 야곱이 130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빨리 양말 벗어서 흔들어 보세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130세에 아들이 39살이요. 그럼 이 아들은 몇 살에 나왔습니까? 아니, 이 아들이 39살이고 아버지가 130이면 이 아들을 아버지가 몇 살에 낳았냐고,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선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산수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91세. 91세.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91세에 나왔는데 요셉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다나람에서. 요셉의 형들 10명은 자 로벤부터 시작해서 10명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그냥 어차피 고목사 네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뭐 자꾸 물어보냐, 빨리 이야기해라, 시간 간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의 외갓집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의 외갓집이 어딘데요? 바다나라. 바다나람을 떠나서 태어난 게 요셉이고, 바다나람 이곳 옛날 리브가의 집에서, 옛날 결혼하기 전 리브가의 집에서.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빨리 창세기를 다시 뒤져봐야 돼요. 몇 살에 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갔어요. 야곱이 엄마가 피신을 시켜가지고 너 그냥 있다가는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이것도 설명 계속 해야 돼요. 갔어요. 근데 외삼촌이 보니까, 외삼촌이 이 라반의 생질이잖아요.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진짜 곤란해요. 근데 자기 집에 온 생질이 자기 집 둘째 딸을 보고 눈빛이 갸심치한 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생질, 너 내 작은 딸 좋아하지? 우리 삼촌 어떻게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나한테 줬지. 너한테 주는 게 낫지. 너 앞으로 7년 동안 일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 수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이틀처럼 보낸 거예요. 얼마나 연애를 하는지. 지금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연애를 해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연애를 하긴 했는데 허리멍텅하게 했어요. 진짜 연애. 7년을 이틀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7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 자고 나왔더니 딱 보니까 누구예요? 언니예요. 언니 레아예요. 왜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았더라. 그 알력이란 말이 요새 말로 말하면 시력이 안 좋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분별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여러 가지를 해석은 됩니다. 그런 건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어쨌든 보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외삼촌이었던 사람 오늘은 장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장인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둘째 딸이지
언니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동네는 말이야. 언니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나 7년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성경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그걸 또 갑자기 흔들리면 뭐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요,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사이를 이렇게 영적으로 꼬라보면 줄과 줄 사이에 요게 보여요. 진짜요. 그래, 너 그러면 7년도 일해라.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사이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 구절이 보입니다. 외삼촌, 저는 7년 못 기다려요. 나도 네 맘 안다. 그러니 내가 7일 뒤에 라헬을 너한테 줄게. 반면에 7년 동안 더 일해. 오케이, 그건 하겠습니다. 저는 야곱 같으면 7일 뒤에 라헬을 얻으면 그냥 도망가요. 근데 야곱은 7년은 더 일하잖아요. 7년 더 일하는 사이에 레아도 빌하도 실바도,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못 낳아요. 그리고 7년 뒤에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애가 3씩 4씩 나가지고 지금 10명이 됐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아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성경 버리세요. 잘못됐어요.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임으로, 동방 박사들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그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아들을 잃어본 엄마들의 울음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함 같이 그 부모들이 마치 자식을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베들레헴 지경의 여인들이 우는 것처럼 라헬은 자식이 없었을 때 울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1번.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맞다. 그때 라헬이 울었구나. 그리고 나서 애들이 많이 생겨서 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장인어른이, 그러지 말고 너 애도 이렇게 많고 마누라도 벌써 넷인데, 그죠? 마누라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게 첩하고 마누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에요. 처가 300, 첩이 700. 본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의 왕비 이름은 성경에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처첩에 대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낳은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너 자식들 먹이 살리면 이 일 해야 되잖아. 품삯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2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 장인 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안 태어났어요. 그럼 보세요. 20년 동안 안 태어났어요. 7년, 14년. 그 다음에 6년 지나는 동안에 이 사이에 전부 다 애들이 10명이나 태어났는데 20년 될 때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처음 7년은 애가 없었고 7년 만에 결혼했고 7일 뒤에 라헬을 얻고 그 이후에 빌하와 실바도 얻어서 애들을 10명 낳기까지 아직도 요셉은 안 태어난 겁니다. 요셉은 그 받던 아름을 떠날 때, 그 떠나고 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가 아까 야곱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91세요. 91세 이전 몇 년 전에 저 처갓집에 왔죠? 외갓집에 어떤 때가? 외갓집에서 보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20년. 20년. 그럼 91에다가 20년 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71. 몇 살에? 71. 적어도 70살이 지난 뒤에 70살, 야곱이 외갓집에 간 게, 처갓집에 간 게 20살, 30살이 아니에요. 70살 때 갔어요. 70살 때 간 사람이 외삼촌 여동생 보고 눈이 끄뻑끄뻑 하면서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 70은 연애하기 좋은 나이라는 걸 제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태어나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요셉의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죽을 때 다 중간 생략 죽을 때 내 해골 메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꽤 재미가 있죠? 지금 이게 재미가 없는 사람은 거의 졸리게 설교하는 사람이야. 이게 재미가 있어야 여러분도 설교를 재밌게. 자, 보십시오. 출애굽 바로 전날 밤에 지킨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 행사 직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양 잡았죠. 양 잡았잖아요. 양 잡아갖고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 발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이제 오늘 밤 자면 내일 나가요. 그럼 뭐 했어요 그날? 여기서 성경을 잘, 이것도 성경 줄과 줄 사이를 봐야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꽤 괜찮은 사람이 애굽의 제일 국립묘지 제일 묘역에 가서 묘를 파적기는 겁니다. 그게 누구 묘인가 하면 요셉의 묘예요. 요셉이 80년 총리를 하고 죽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적어도 300년은 더 됐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내려와서, 요셉이 17살에 내려와서 30살에 총리되고 80년 총리하고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장면에 430년이 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몇 년 되는 그날에 430년, 또 다른 성경에 40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셉이 내려간 때로 따져서 430년, 아니 그냥 400년만 빼진다고 그래도 적어도 요셉이 죽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300년은 더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죠? 300년이 지났어요. 근데 300년도 더 됐는데 지금 300년 후의 후손들이, 그러면 3대, 4대, 5대, 6대, 30년을 한 세대로 따른다면 10세대 손자들이 내일이면 떠나는데 오늘 가서 뭐 하는가 하면 무덤 파적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골을 가져갔대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9절 말씀에 유골을 가져가려면 묘를 팠을 거 아닙니까? 그 묘가 요셉의 묘니까, 총리의 묘니까 애굽의 국립묘지 제1묘에 있었을 것 같다. 1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틀렸다. 2번. 근데 그 무덤 파적기는 게 안 보이면 성경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무덤 파적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광야를 40년 지냈습니다. 모세가 유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유골을 40년인데 모세는 너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다음 들어갑니다. 광야에 나온 세대들은,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세대들은 출애굽 40년 동안, 아니 광야 40년 동안에 다 세대 교체가 돼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 가운데서 요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세까지도 다 광야에서 죽고, 소위 말하는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아니 사실은 모압 평지라기보다는 여리고를 건너편에 본 그 중에서 그 바뀌어진 세대, 교체된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다시 율법을 가르쳤다. 율법 제론, 디오트로나미.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받았던 게 신명기 5장에 다시 언급되는 게, 그게 다시 율법, 왜? 이 율법을 모르는 세대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이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2장 8절 이하 12절까지 보는데 8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요수아가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도 다 갔습니다. 그 다음 10절,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화면에 뿌릴 수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예전에 부흥사들은 떡벌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펴놓고 믿으시기 바래요. 자,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 화면에 나와서, 자, 화면에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잠깐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게 맞아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음 세대를 영어로 next generation. 다른 세대를 영어로 another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영어로, 또 다른 영어로 different generation. 또 다른 영어로 separate generation. 또 다른 영어로 incorrect generation. 또 다른 영어로 unrighteousness generation. 이게 지금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세대, 그대로 성경 문절, 이 다른 세대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봐요, 모른다고 돼 있죠. 뭐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고, 또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이거를 지금 이 다른 세대들로 말하면, 이 다른 세대들은요,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표현으로는 공부를 못 했어요. 무슨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 자, 그럼 앞 세대로 말할게요. 여기 지금 이 다른 세대 말고 그 앞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세대는 뭘 안 했어요? 교육을 안 했잖아요. 교육을 안 했다고요. 교육을. 무슨 교육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뭘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가르쳐요.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영수 사회과학은 열심히 가르쳐요. 피아노도 보내고, 바이올린도 보내고, 첼로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다 합기도도, 유도도 막 다 보내는데 하나님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많은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아니 머리가 끝도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지금 우리 세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국영수 사회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요. 하나님은.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할까요? 교육의 실패. 교육의 실패. 선교사님들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너 영어 잘해서 하버드 가라. 하버드 꼭 좀 보내시길 바래요. 좀 많이 보내시길 바래요. 하버드가 안 되면 예일도 괜찮고, 컬럼비아도 괜찮고, 또 옥스퍼드도 괜찮고, 제가 일일이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을 다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시길 바래요. 근데 거기 보내시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뭘 알려요? 조금 전에 기도하신 목사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새 한국교회 무슨 젊은이가 없다고. 젊은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안 나니까 적어요. 안 나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연신연신 나갑시다. 치유. 애 못 나면 전도라도 합시다. 치유. 애를 많이 낳읍시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들으셨죠? 공부 안 하는 게 죄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왜 지식이 없을까요? 공부 안 해서. 요 톤은 이렇게 나가야 여기 매력이 있어요.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하니까 무식하고, 무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무슨 공부?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 호세아가 6장 3절 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뭐를 하자? 힘써 여호와. 그 말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사실 기성세대에 얘기하면 아빠 엄마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힘써 여호와를 가르치자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아파트 사라고 그러는데 땅 사라고 그러는데 아멘 하시지 말고 이런 중요한 대목에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때는요 기를 쓰고 그냥 제가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